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름이 기억되는 공동체입니다. 네, 참 사람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오늘 그 이름이 기억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요. 오늘 로마서 이제 말씀 나누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 한번 이름을 불러 주시면서 누구누구 씨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 씨,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우리 은혜 많이 받으면서 오늘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밑에는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집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그거예요. 낳고. 네, 그 족보를 지나갈 때는 야, 왜 이렇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낳았지? 네. 그리고 나는 모르는 사람들인데, 네, 그러면서 잘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난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오늘 16장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들이 막 열거가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26명의 이름이 그 문안하는데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도 그냥 인사하는 데구나 이러면서 좀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1600년 전쯤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설교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게 쓸데없다고 그냥 성급하게 넘어가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 금 캐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면은 이 금이요, 아주 그 모래 알갱이처럼 이렇게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하는데 이 금을 캐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알갱이라도 다 소중한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이 이름들의 목록도요, 마치 금을 캐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마음을 쓰고 계시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 이름들을 영원토록 남는 성경 안에 기록했는가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 앞으로 우리 후대에도 계속 기록되어서 어떻게 해요? 남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름들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그 이름들을 새겨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질문으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데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베를 소개를 해주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로마 여러분 중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로마? 우리 신우성 성도님 여행 좋아하시는데 로마 가보셨어요? 아, 가보셨어요. 네. 아마 우리 중에 우리 이종수 집사님도 가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로마 아직 못 가보셨어요? 네. 저도 못 가봤고요. 네. 지금 사도 바울도요. 우리는 로마 교회 한번 가보지 않았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15장 22절 23절을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 교회에 가려고 하려고 했는데 못 갔다. 그리고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이거든요. 서바나가 스페인으로 내가 가는 길에 너희 교회를 내가 들릴 거다. 근데 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본 적도 없는 교회인데 지금 26명의 이름을 줄줄이 부르고 있습니다. 얼굴도 못 본 성도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안에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의 이름,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그죠? 그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그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성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기 교회 안에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10절 뒷부분하고 11절 앞부분을 보면은요. 아리스도 불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금 어려우시죠? 권속. 네, 우리 김민환 선생님 처음 들어보시죠? 권속. 네, 이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을 하면은요. 이거는 집안 식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론의 집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왕족 집안 사람인 거예요. 아리스토블로는 왕족 출신의 사람이다. 근데 그 뒤에 11절 뒷부분을 보면은요.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나기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황제 옆에서 권력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권력가 하면은 느낌이 어때요? 별로 기분 좋은 느낌이 안 들죠? 왜?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투쟁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황제 옆에까지 가가지고 그 권세를 부리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못된 이 권력가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나기수라는 사람이 있대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은 이 노예들이 흔히 쓰는 이름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왕족과 노예가 같이 그 교회 안에 같은 명단으로 있다나. 근데 지금은 우리가 왕족 성 이야기할 때 우리 지금도 그 성 이야기할 때 우리 집은 왕족이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왕이 어디 있고, 그죠? 네. 근데 이 당시에 왕족과 이 노예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교회 안에 한 무리로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어떤 혁명적인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 자, 그러면서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들은요, 누구였냐면 여성분들이었어요. 오늘 6절을 보면은요, 6절 같이 여기 앞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볍게 도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땀 흘려 힘껏 일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미아 권사님 또 우리 김희숙 권사님이 식사를 준비해 오셨는데 뭐 반찬 가짓수가 굉장히 많고요. 또 과일도 있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까? 그죠? 또 여러분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그 보이지 않게 수고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여기 칭찬받는 사람의 이름이 다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여성들. 그러니까 26명 중에 9명이 여성이는 맨 앞에 추천받은 베베는 교회를 섬긴 일꾼, 자기 재산으로 바울이랑 여러 사람들을 후원한 여성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초대 교회 때부터 여자분들이 진짜 중요한 일을 했고 바울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고마워했다. 네. 여러분, 그 작은 기억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그 수고와 애씀을 헛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화려한 이름은요 여기에 없어요. 대부분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보십시오. 대단한 직함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불러줍니다. 루포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표현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친아들처럼 그 챙김을 받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업적이 적힌 게 아니라 조용히 섬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다. 아멘. 네, 대단한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품고 섬긴 평범한 사람. 아멘. 네, 우리 김준호 성도님 오랜만에 와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어머님, 그죠? 옆에서 얼마나 우리 섬겨 주고 있습니까? 네, 우리 안에 이 섬김을 통해서 가족들이 세워지고 또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라면은 결코 한 자리에 못 앉을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왕족과 노예, 남자와 여자, 유명한 사람과 이름 없는 사람. 우리 교회만 해도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잖아요. 근데 이 작은 교회에 우리 지안이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종수 집사님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다 있어요. 작은 교회인데. 예. 보통은 그냥 한 세대, 뭐 청년들이 모여 있는 교회, 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근데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세대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이 되었나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비밀은요 바로 반복되는 단어 3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가족이 되었냐? 그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에요. 자, 16절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반복이 되냐면요. 자, 2절부터 보면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절, 3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에 2번, 그리고 13절. 그렇게 해가지고 10번. 그 16절 안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다른데도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묶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이 노예와 왕족은요, 정치적으로 다르죠.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남과 북, 그죠? 우리 나라 안에서도 뭐 경상도, 전라도, 뭐 경기도, 뭐 서울 다 달라요, 색깔들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묶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자, 모든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왕족도 들어가 있고요, 노예도 들어가 있고요, 유대인도 들어가 있고요, 이방인도 들어가 있고요, 잘난 사람도 들어가 있고요, 못난 사람도 들어가 있고요.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김용호 성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호 성도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내가 계획한 것대로 살지 못해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김용호 성도를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보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준호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김준호 성도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김준호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공짜로. 자,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났지만, 죄인이지만, 나는 내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넘어질지 몰라요.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유혹에 넘어가. 나는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 그렇게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요, 그냥 잘난 사람, 못난 사람으로 나뉘어버려요. 이번에 월드컵을 하는데 월드컵 안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까? 축구를 잘하는 사람, 축구를 못하는 사람. 그죠? 이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것이 연결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았던 그 담을 허물어 버렸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질문. 하나님이 왜 이 이름들을 성경에 남겨 놓으셨는가? 여러분, 이 이름은요, 여기 PPT에 적어 놨는데 한번 읽어 볼까요? 복음이 찍어 남긴 한 장의 가족 사진이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정말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잖아요. 근데 그 종이에다가 사람 이름을 다 꾹꾹 눌러서 썼다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 게시판에 사진 있잖아요. 여기 입구에 게시판에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우리 여기 보면은 지우 지안이가 헌금 드리는 모습, 그 모습 보면서 야, 우리 아이들이 참 하나님께 예쁘게 예물을 드린다. 그죠? 우리 모두가 그 사진 한 장에 여러분 가장 행복한 모습을 찍히길 원합니다. 사진 찍는데 가장 슬픈 표정 잘 안 짓잖아요. 사진 찍을 때만큼은 행복한 표정을 우리가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6장의 이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증거 사진이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현장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그 최고의 중심, 그 박해의 중심지에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왕족과 노예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것이 바로 기록 사진이고 가족 사진이다. 아멘. 자, 그럼 이 말씀이 우리 교회한테, 여기 계신 여러분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 세 가지 짧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을 하신다. 이 명단의 사람들 대부분이 업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수고한 마리아, 사랑하는 버시예요. 그 이름이 여러분 2000년 동안 또 앞으로 2000년 동안 계속 그 성경에 남아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아, 저는 교회에서 뭐 별로 하는 게 없는데요. 앞에 나서는 것도 아니고 큰일 맡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앞에 나서는 사람만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말없이 수고하고 말없이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도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더 기억하시고 영원히 남기십니다. 아멘. 우리 이종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김준호 성도님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민아 성도님도 하나님이 귀하게 기억하시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섬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 강리한 우리 어린이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와, 들어왔는데 지금 뭐 지우까지 막 이렇게 가가지고 네, 장난을 치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말입니다. 흰 캔버스에 점을 하나 찍어요. 근데 그 점이 그냥 그 점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낙서예요. 그죠? 아, 이거 스케치북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점에서 시작을 해서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은 그 캔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나리자 여러분 아시죠? 모나리자가 프랑스를 구한 거 아십니까? 지금 모나리자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작품이에요. 미술 작품.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 모나리자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방문을 해요. 르브르 박물관에. 그래서 그렇게 방문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가지고 또 잠을 자고 또 쇼핑을 하고 또 가서 막 문화를 만들고 그러면서 프랑스를 살렸다. 예, 그 빚에 시달렸던 그 프랑스를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점이 어떤 사람의 손에 붙들려 그 작품으로 완성되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작품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리안이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섬김은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모자이크 여러분 아시죠? 작은 돌조각이나 이 타일을 촘촘히 붙여서 만든 그림인데 이게 로마 시대에 아주 대표하는 미술이었어요. 그 로마 곳곳의 건물 바닥에 보면은 모자이크가 있는데 그 모자이크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요, 뭐가 보이냐면 아, 이 돌멩이 뭐가 쓸모가 있지? 아, 이거 뭐 흠이 있고 아, 이거 못 쓰겠는데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요 멀리서 봐가지고 작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돌멩이조차도 큰 작품에서 어떻게 해요? 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름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작은 조각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조각들이 서로 모여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작은 조각이 하나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작품은요, 망가져요. 그 작품은요, 무너지게 됩니다.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한 조각. 세상은 1등만 기억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신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우리 교회는요, 끼리끼리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일수록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로 잘 아니까, 서로 편안하니까 자꾸 비슷한 사람들끼리 더 가까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나온 사람, 나랑 좀 다른 사람, 어쩐지 어색한 사람한테는 마음의 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16절에 명령을 내립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는 거예요. 자, 문안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사를 해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의로 인정해주고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행동이 바로 문안하라.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숙제를 내드리면 여러분 평소에 잘 다가가지 못했던 분, 어색해서 그냥 지나쳤던 분한테 가가지고 먼저 손 한번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누구누구씨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기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새롭게 하소서 정정화 탤런트의 간증을 듣다가 깜짝 놀라는 장면을 봤는데, 한번 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정정화 탤런트가 이제 간증한 건데, 이분이 이제 그 민박을 했대요. 근데 몇 년 동안 돈을 안 내고 나가지도 않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발 나가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하도 나가지 않으시니까 나가주시면은 제가 우리 할머니 잘 되기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할머니가 며칠 뒤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짐을 다 싸가지고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 했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원래는 죽으려고 했어. 그래서 막 짐도 다 버리고 막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근데 이 정정한 탤런트가 한마디 해준 거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하는 그 소리에 자기가 용기를 얻어서 나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지내기로.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동네에서 계속 잘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이 할머니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 소리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살 마음을 먹고 죽을 걸 끝내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준다고? 아니,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을 바꾸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무난하는 것, 생명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결코 혼자 믿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바울도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료가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디모데,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또 독특한 문장이 있어요. 2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편지를 기록하는 사람이 나 더디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더디오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받아서 적는 기록자였어요. 근데 그 기록자가 중간에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혼자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지금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밑에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지금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가예요. 근데 그 집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혼자 그 집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 계시죠? 네, 그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어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이 공동체를요, 어떤 면에서는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공동체를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족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2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결국에는요, 영광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한 가족이 되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멘. 여러분, 그 영광을 기억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나니아 연대기 말고 반지의 제왕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한 장면인데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제 세상을 거의 다 이제 구했어요. 네, 이 사람들이. 근데 그 과정에 샘이라는 인물이 거의 죽었어요. 막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데 이 샘이라는 인물이 죽게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죽지 않았어. 다시 이제 살았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샘이 눈을 떠서 보는데 따뜻한 햇살이 있고 그리고 살랑거리는 바람이 불고 새소리가 나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친구 간달프가 간달프가 중간에 또 죽거든요. 근데 그 간달프가 이 샘이 눈을 떴는데 그 옆에 간달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간달프, 난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나까지 죽은 줄 알았어요. 이제 슬픈 일들이 다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샘이 간달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제 슬픈 일들이 다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성경에 예수님이 진짜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부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노안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노화로. 그죠? 노화로 죽는 것도 슬픈 일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창창한 나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장면을 다 보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졌는데 조롱당하고 거기서 피가 다 줄줄줄 흐르고 그 피가 다 쏟아지면서 죽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그 십자가 옆에서 그 모든 광경들을 다 지켜보는데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울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슬픔의 절정이죠. 그런데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이 그 전의 슬픔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샘이 말하고 있는 이제 슬픈 일들이 다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라고 할 때 성경은요, 없던 일로 된다.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흩어졌던 이름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인다. 여러분, 오늘 이 이름들이요, 지금은 없어요. 그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남지 않습니다. 근데 슬픈 일이 다 없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그 이름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이 예배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소망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이 삼키워지는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 소망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인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끝나면 끝,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기록된 26명의 이름이 지금까지 영원토록 기억이 되는 거고, 앞으로도 기억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도 지금 기억되고 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소망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로마의 그 교회도요, 어느 가정집에 모이던 작은 무리였어요.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짜 한 가족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까 그 문안하라 할 때 교회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회들. 지금 26명도요. 교회가 여러 교회들인 거예요, 지금. 26명 이 인원도 여러 교회들인 거예요. 여러 교회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교회. 그죠? 그러니까 26명이 여러 교회가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대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새겨진 그 이름, 그리고 그 복음으로 그 사진을 지금 찍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자, 우리 마지막 우리 PPT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 그 아침에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 날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누구야, 너가 그 땅에서 내가 맡긴 그 일들 잘 감당하고 와서 나는 너무나 기쁘다. 성경에는요, 그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맞이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리안이가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또 우리 김준호 성도도 오랜만에 왔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품을 그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하게 써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